4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들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특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216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마리아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드리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일개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세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아버지 중대한 시대 아버지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우신 아버지 이 제사장 나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요란한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으셨으니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나라뿐 아니라 지금은 천금 같은 귀한 열매가 나올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맺을 말씀으로 강단에 세우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받으실 천금 같은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모든 말씀 엉망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야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기쁨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나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길,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보고한 대답은 모두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기대하던 메시아와 연관된 이름이었습니다. 대중들은 이 예수님을 선지자 같은 구약에 나온 선지자 같은 인물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반응은 정확한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무엇라 말하는지도 어느 정도 의미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이지요. 이 점을 부각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는 이라는 말을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정한 12제자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답을 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준비된 대답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그의 깊은 통찰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온갖 허풍스러운 성격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정체성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이 세상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름을 부어서 보낸받은 메시아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헬라어인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70인역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사용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때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한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기 아들이라고 하셨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귀와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또한 요한복음 9장 7절로 9절에 보시면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이곳이 처음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냐라는 질문을 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혹은 메시아라고 고백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체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택하신 그리스도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20절 말씀에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나서 21절에 보시면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라고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이 말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제자들만 알고 있으라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정복자 왕으로서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할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잘못된 이유로 그를 추종하게 될 것이며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의미가 빠진 그리스도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인정해야 할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그리스도의 정체와 운명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고난과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제3일 셋째 날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이십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당시의 상헤드린 공의회의 3대 구성원들로 유대민족의 최고 지도자들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유대민족 전체에게 거부당하고 순환을 당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소개하시는데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의 심판자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된 그 메시아를 뜻하는 인물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권위 있는 인자가 지상에서는 고난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죄값으로 지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배척으로 죽지만 사흘째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 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헬라어인 데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셔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임을,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예고된, 이사야서 42장과 53장에서 예고된 고난받는 종으로서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의 고난은 많은 사람들의 속죄를 위한 길이므로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과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죄를 용서하는 길을 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알면 예수님을 군사적 정복자나 정치적 해방자로 여겨서 환영할 테지만 그것은 고난받는 종의 사명과 거리가 먼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있었습니다. 이 23절부터 27절 말씀에서는 제자도가 핵심적인 주제로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운명과 제자들의 운명은 연결됩니다. 12 제자뿐 아니라 모든 제자는 본문 말씀과 같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시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신 후에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고난받는 메시아를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씀과 마지막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장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서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부인은 제자도의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 부인은 세상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이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살아가면서 더는 자기 관점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유에 따라 세상의 관점에서 손해가 되는 선택을 하고 비효율적인 옵션을 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자아와 이기적인 모든 욕망을 포기하고 완전히 주께 굴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악한 속성으로부터 돌아서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며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거듭나 다시는 그와 같은 짓을 결코 하지 않으며 악한 것에 대해 문을 꽉 닫아버리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오지 않으며 주님이 가르치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실 영광과 권세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심으로써 자기 부인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과정, 즉 자기 부인의 과정에서 따라오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의 십자가 처형 방식에 따르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수는 자기가 그 박해를 십자가를 지고 처형당하는 장소까지 지고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상에서 부당하고 억울하게 차별받는 것을 각오하는 것이며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하신 말씀으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처럼 너희도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생명과 그 모든 야심을 부정하고 매일같이 순교를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작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 무엇입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데, 날마다 라는 말이 있고 매일매일 언제나 항상의 의미지요.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이것은 현재형 동사입니다. 현재라는 것,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라는 것은 계속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속하여서 평생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뒤에 서서 걷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께서 걸으신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24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24절부터 26절 말씀은 23절에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의미, 그거를 제자의 의미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그 의미를 세 가지 진술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각 절은 각 절은 24, 25, 26절 이 각 절은 헬라어로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 가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것은 24, 25, 26절까지 말씀 각각의 절들의 말씀들이 23절 말씀을 지지하는 하나의 예로 제시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제자가 되려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왜냐하면 있죠. 왜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이죠. 24절에 보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23절에서 설명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될 것이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에서 고난과 수치를 겪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희생이 없는 자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는데,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현재의 상황과 다르게 계시록 20장에 나온 백보자 심판처럼 최종 심판에서 일어날 비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을 회피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합니다. 이 반대로 예수님 때문에 닥쳐오는 고난을 인내하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게 될지라도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경고와 약속에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행위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현재 고난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유익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라 따져보면 정반대라는 것이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은 목숨을 잃더라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다시 찾을 것이라는, 즉 구원받으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24절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다가 영원히 죽는 것,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에 보면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망은 육신적인 죽음이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영적으로 다시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사망,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원히 죽는 두 번째 사망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영생을 누리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본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잠시 있다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는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닮는 삶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함이라고 말이 이 25절에도 있다고 그랬죠. 24, 25, 26절 각 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왜냐하면 온 천하를 얻었으나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25절에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25절에서 수사학적인 질문을 사용해서 24절의 내용을 재차 확인하십니다. 이 질문은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 천하를 얻는다 해도 목숨을 잃거나 빼앗기면 무익한 것이지요.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면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예증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는 부유하고 편안한 은퇴 생활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 천하를 얻은 사람입니다. 부자인데 그 이야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는 부자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근데 소출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창고에다가 그 대풍량으로 거둔 곡식들을 거둘 그 보관할 창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창고를 헐고 그 사람 궁리를 하죠. 새 창고를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들을 쟁여놓을 거라고 보관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룻밤 사이에 그는 죽음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부자는 부유하고 편안한 은퇴 생활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 천하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것을,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을 살 만한 돈이 있다고 해도 목숨을 잃으면 내세의 그 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죠. 그는 겸손하여 하나님을 향해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이 이유는 무엇이냐? 26절에 보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님과 그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부끄러워하다라는 단어는 이 단순한 당혹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가 그들을 부끄러워하실 것이라는 의미는 그가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들을 거부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이들은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자는 그 자신이나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여 존중하지 않는 이들을 배척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찬란한 영광으로 아버지와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들을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을 고백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수치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자가 올 때 최후 심판대에서 반드시 그 삶을 평가받게, 그가 살아온 삶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최종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종말에 이 예수님이 하나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모든 사람을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 주님을 따르기 위해 생명까지 내놓은 제자들을 격려하며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삶이기에
현재의 모든 역경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똑같은 헬라어가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3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유대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묻기 위해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이 거듭난다는 표현은 태어난다, 아누센이라는 히브리어와 겟나로라는 헬라어가 합성은 되는 것입니다. 아누센이라는 건 위로부터 혹은 다시입니다. 위로부터는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것을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는 다시 태어나는 걸로 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무지함을 영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십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이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과라는 것은 접속사라고 해서 동등인데 헬라어 문법에 보면 물 즉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입니다. 이게 성령의 정화작용을 의미합니다. 물이라는 게 정화를 깨끗하게 하는 정화작용이거든요.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물의 정화작용을 물과 같은 정화작용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인 것이죠. 물 즉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영적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출생으로 성령 세례를 통한 영적 출생으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영적 출생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출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이 3장 6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나 이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에 보면 영적인 자, 육적인 자를 표현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영적으로 출생한 자를 표현합니다. 이 영적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영적인 자. 반대로 육적인 자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자죠. 육적인 출생이 있고 영적인 출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에 의한 영적 출생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첫사랑 아담의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 육적인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육적인 자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에 의해서 위로부터 태어난 영적인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자 중에 뭐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도 있다고 하셨지요. 이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처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들은 이 성령에 의한 영적을 출생을 한 영적인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신원받게 될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그래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 고백만으로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참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입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길입니다. 천하를 얻기 위해 따르고 있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따를 수 있지만 버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자기를 부정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길을 쫓는 주님의 말씀과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이심을, 십자가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메시아이시지만 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죠.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릴 그 운명이라는 것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됩니까? 그런 삶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중에 예수님을 볼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 자기 부인의 삶인 것이죠. 그 과정에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그것을 인내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셔서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백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갖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드리겠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간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김혜련